할렐루야.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용서라 쓰고 사랑이라 읽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미국의 한 대학 교수인 워딩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머니가 뜻하지 않은 이런 불의한 사고로 먼저 죽게 되는데, 근데 그냥 어떤 불의한 사고가 아니라 어떤 가해자가 있는 불의한 사고였어요.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이 보복을 용서로 승화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아주 많다.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돈으로 또는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은 완전히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되세요? 예, 아마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다뤘던 주제가 화해였어요. 근데 오늘은 그 비슷하지만 또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기 때문이죠. 뭐라고 물었느냐?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베드로는 하필이면 7번을 용서에 대해서 7번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잖아요. 6번을 말할 수도 있고 10번을 말할 수도 있는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저는 7번까지는 용서가 가능해요, 왜 이렇게 말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요,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요, 몇 번을 가장 용서하는 최고로 세웠느냐, 가장 맥시멈이 3번 용서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3번 용서가 용서할 수 있는 가장 맥시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7번을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 유대인의 용서보다 저는 2배 이상을 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지금 7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면 첫 번째로 이 용서는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용서해야 진짜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숫자적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정적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그 원수를 용서하기로 마음으로 결단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묻습니다. 너 진짜 원수를 용서한 거 맞아?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지점에서 진짜 용서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느냐? 이 히브리어로 파님 야폿이라고 하거든요. 파님 야폿, 죄송해요, 헬라어입니다. 파님 야폿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파님이 얼굴이에요. 야폿은 뭐냐면 웃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용서했으면 이제 그 마음이 풀어져서 그 사람이 10번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도 10번 다 진심으로 웃는 얼굴로 마주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용서라는 거죠. 100번을 찾아오고 1000번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도 100번, 1000번 변함없이 파님 야폿 웃어줄 수 있는 정도까지 돼야만 그게 진짜 용서라는 것을 유대인 문화 속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 용서를 말할 때 뭘로 용서하기를 가장 좋아하느냐? 말로 용서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용서를 참 잘합니다. 입으로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는 용서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입술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파님 야폿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열받고 또 보면 짜증나고 보면 마음이 이렇게 미움이 솟아나는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인 이유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므로 얼굴에 웃음을 띌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얘들아, 말로 하는 3번의 용서, 말로 하는 7번의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으로 완전히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미움이 사라지고, 그래야 분노와 보복이 사라지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앙금도 남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 용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은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보다는 더 많은 앙금을 쌓게 만들고 용서보다는 더 많은 분노를 쌓게 만드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항상 이 용서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용서의 빛과 사랑의 빛이 임해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파님 야폿의 넉넉한 마음과 넘치는 은혜로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번째로, 그럼 어떻게 이 미움과 분노와 이 보복과 같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조금 더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게, 그 방법을 말해주는 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23절부터 35절까지 비유예요. 이 비유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비유의 결론은 내가 받은 용서의 무게를 기억하면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보복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2명의 빚진 자가 등장하죠. 누구냐? 24절을 보세요. 2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분,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오늘날로 추정해 보면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잘 나가는 중소기업 하나 정도의 가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몇 조는 안 돼도 몇 천억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죠. 또 누가 등장하느냐? 28절 보세요. 우리 2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등장을 하는데,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일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근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3절 상반절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천국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 뭡니까? 천국 백성은 내가 용서받은 그 무게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받은 사랑을 독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을 어떻게든 나누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독점을 했기 때문이고, 동시에 받은 사랑을 절대 나누려 하지 않은 그의 인색한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순장 훈련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늘 유대인들을 정죄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늘 우리는 비난을 해요. 근데 정작 이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못할 때가 더 많은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1년에 정해져 있는 용서의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만 되면 그들은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죠.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아니 그 이전 한 달 전부터 그들은 계속 용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그냥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들은 좋은 선물을 사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뭔가 특별한 선물을 사지만, 이들은 그때보다 더 중요한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용서가 이루어져야만 이어지는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40일 일상을 아예 용서와 회개의 시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용서와 회개의 시간을 갖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얼마나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과연 1년 365일 중에서 단 하루라도 용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있을까?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진정한 용서를 위해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줘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 백성의 비유를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의 기준은 항상 이런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매년 40일 일상을 용서와 회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봐라. 과연 너희는 이런 용서를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용서의 무게를 잊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받은 용서의 무게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서 용서는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용서를 날마다 회고하고 그 용서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의 용서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에게 완전한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받은 용서의 무게를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북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날마다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용서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용서하고 또 사랑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완전한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용서의 무게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의 기쁨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